감사합니다. 찬양 험한 십자가 듣기만 해도 가슴이 뭉클합니다. 여러분 안 그러셔요? 평생 들어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늘 기쁨과 감동을 주는 말 십자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은 이 자리에 설 수 없으며 또한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없으며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없는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사랑하셔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받아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한 세상 끝날까지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안에 내주해 주시면서 함께 하시며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을 함께 모여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꼴을 먹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증거되게 해주시고 저희들은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온전히 그 말씀에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굴복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잠언 4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4장 5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희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멸루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죠? 주님 안에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님 밖에 있는 분들은 진정한 평안이 뭔지를 모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혜 그러면 많은 또 듣던 말씀 중에 하나고 또 여러분들이 또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지혜가 없구나 하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정말 무궁무진한데 우리 이 좁은 머리를 갖고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 안다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우리가 바울처럼
솔로몬처럼 또 믿음에 앞선 선지자처럼 지혜롭게 살았다면 많은 영혼들을 더 많이 드렸을 것이고 또 많은 영혼들을 신앙을 든든히 세워줄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때로는 너무 지혜 없어서 영혼들을 실족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고 때로는 상처도 많이 주고 또 내 나름대로 열심히 지혜롭다고 전도를 했는데 결국 그 사람 마음을 완전히 문을 닫게 만들어서 결국 도리어 복음을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지혜롭게 행한데 하는 것이 완전히 복음을 막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에 주는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를 날마다 우리가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상 사람들도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하고 돈을 잘 벌면 사람들은 지혜롭다고 생각해서 그들을 인정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도리어 성경은 세상 지혜를 하나님이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 지혜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은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길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지혜, 사람의 지혜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또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성경은 우리에게 단언하기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사람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데 하나님 볼 땐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거든요. 근데 사람은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자기 어리석고 미련한 것을 깨달을 수 내려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못하면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지를 알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지 않아요.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분들은 그 말씀에 참 지혜가 되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힘과 능력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 말씀이 그 삶의 지혜가 되지 않고 무거운 짐이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는 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고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마음에 정말 준비가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때 오늘 여러분들이 암송한 것처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사람이 최고의 지혜는 자기 자신을 아는 걸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압니다. 우리가 일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사람 마음이 얼마나 부패하고 더러운지 아느냐고 물으면 그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 명도 자기 마음을 정말 부패하다, 악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나같이 착한 사람 어디 있는가 보라 그러지. 안 그래요? 우리가 참 여러분과 제가 그 마음을 알았다는 자체가 좀 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빛 대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양심에
밝은 빛처럼 비춰주니까 우리는 그 빛 속에서 마음의 부패함을 알게 되는 것이지 우리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먼저는 마음의 부패함을 알고 인간의 악함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정말 그게 마음의 부패하고 악한 것을 아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점점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점점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 얻을수록 우리는 내 마음이 얼마나 더 악한지 더 부패한지를 알아가는 것이지 실제 지금도 다 아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는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무궁무진한데 우리가 아는 지혜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구하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을 더 많은 지혜를 하나님 주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더 많은 얻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와이 혹시 갔다 오신 분 계시겠지만 하와이 가게 되면 동물원 하나 있잖아요. 동물원. 맹수들이 있는 동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 가장 무서운 동물이라는 팻말이 적혀 있습니다. 거기 딱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거울만 하나 있습니다. 거울 앞에 누가 비춰줍니까? 자기 자신밖에 비춰주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동물은 네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사람을 의지하지 않을 거예요. 또한 누구도 의지하지 않을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은 성경에 선언해 버렸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다. 정말 참된 것은 없다. 성경은 이미 선언을 해버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다. 우리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다. 무덤을 열게 되면 송장 썩은 냄새가 나는 것처럼 인간의 마음에 있는 열린 무덤처럼 입만 열게 되면 더러운 악취가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처럼 비판하고 비방하고 정말 시기하고 질투하고 온갖 악한 더러운 죄가 우리 열린 무덤처럼 우리 마음에 있는 악한 그 죄들이 입을 통해서 쏟아져 나옵니다. 그만큼 악합니다. 사람은요. 사람은 파멸과 고생의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사람의 파멸과 고생이 왜 사람이 고생합니까? 왜 사람이 불행합니까? 여러분,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람을 잘못 만나서 아닙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 죄는 우리 인생을 파멸시켰고 이 죄는 우리 인생을 고통을 줬습니다. 정말 가장 큰 지혜가 있다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구하라.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바로 지혜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독처럼 강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과 저주를 대신 받아주시고 우리를 죄 문제를 깨끗하게 처리해 주시고 처리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그 성령님은 바로 지혜의 영입니다. 지혜의 그런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 그랬어요. 여호와의 신,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랬어요. 바로 그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뿐만 아니라
장사 지내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오순절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을 이제는 우리 속에, 더러운 육신 속에 우리 주님이 내주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성령님은 하늘에서 주는 지혜를 얻고 우리 남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혜의 근원 되신 분입니다. 얘는 그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신령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 머리로, 내 지식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될 거예요. 우리가 지식은 우리 열심히 공부하면, 노력하면 지식은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혜는 열심히 공부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지식의 홍수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터넷 열고 유튜브 열게 되면 홍수처럼 쏟아지는 많은 지식들이 있지만 지혜는 없는 세대입니다. 도리어 그 많은 지식이 사람을 죽여가고 있습니다. 도리어 그 많은 지식들이 사람들을 점점 지옥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참된 지혜는 그걸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시대에 그 전 세계를 물로 심판했지만 사람들은 먹을 물이 없는 것처럼 지금은 지식의 홍수 시대지만 참으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지혜는 없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공급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딜까요? 여러분, 그것이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개인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개인은 그 지혜 근원 되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게 되면 그날부로 자기 지혜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여러분과 제가 그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님의 지혜를 공급받고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던 모든 것들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많은 지혜를 우리가 좀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디서 얻습니까? 지혜는 교회와 말씀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는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잘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 영과 혼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깊이 생각하고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 영혼을 쪼갭니다. 우리 정신을 쪼개는 거예요. 골수를 쪼개서 우리의 더러운 부분이 무엇인지를 다 드러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우리 정신적으로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 드러나는 것이지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고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말씀을 알면 알수록 더 깊이 말씀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악한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9장 12절에는 다윗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그렇습니다. 자기 허물을 깨닫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자기 악함을 깨닫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지를 깨닫지 못할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자기 허물을 드러낼 것이고 자기 악함을 깨닫게 해줄 것이고 인간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지를 알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일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폐부를 찌르고 우리 골수를 쪼개서 우리의 위선적인 것들이라든가 잘못된 모든 것들을 낱낱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다 드러낼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구원받은 지 오래됐습니다. 81년도에 구원을 받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그런 것들이 보여요. 더 정말 하나님 말씀에 100% 맞구나. 너무 인간이 추하구나. 너무 더럽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세상 사람들과 딱 구별시켜 놓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를 보호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에게 세워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보호받을 수가 없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에 잘 아시죠? 만약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약에 우리가 죄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사람일 거예요. 진리는 내 속에 있는 폐부를 보게 합니다. 스스로 속인다.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그랬어요. 또한 그의 말씀이 너희 속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것뿐이지 여러분 진짜 말씀을 제대로 깊이 알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들은 자기 속에 깊이 있는 것들을 자기 허물과 죄를 그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지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유대인에게는 이방인들은 미련한 것이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기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다.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지혜의 근원 되신 주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우리 안에 지혜의 근원 되신 십자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제는 그분은 우리 안에서 무궁무진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지혜의 근원 되신 그 십자가 안에서 무궁한 그 지혜 속에서 날마다 매일같이 경험하고 살 수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게 바로 천국 같은 삶일 거예요. 천국 같은 삶일 거예요. 어차피 이 세상은 고난입니다. 돈이 있어도 고난, 돈이 많아도 고난, 건강하도 고난, 병도 고난이에요. 어차피 한 번 죽은 인생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겁하게 죽음 때문에 비굴하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십자가의 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우리는 세상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가고 이겨나가는 힘이 지혜의 근원 대신 십자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고 나면 로마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별의별 방법으로 다 죽였습니다. 로마 황제 자기 생일날 그 촛불 대신 그리스도인들을 화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생일날 축하하고
술잔을 들고 그들끼리 웃음을 논했어요. 근데 화형을 당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앞에서 웃으면서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제의 밥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는 구원을 받게 되면,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정하게 되면 가족들에게 버림을 당했습니다. 정부에게도 버림을 당했습니다. 어디서 굶주리고 아무것도 비굴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은 얼굴에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죄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황제가 그들을 사제의 밥이 되고 어떤 핍박을 해도 그들은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들은 얼굴에 웃음을 잃지 않고 기쁨으로 죽는 모습을 보고 로마 황제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어떻게 사제의 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웃으며 죽을 수가 있는가? 그 비결이 무엇일까? 도리어 로마 황제는 도리어 겁이 났습니다. 저들은 무엇이길래 저렇게 웃으면서 죽을 수 있을까? 도리어 그들에게, 황제에게 마음에 더 무서운 감을 느낀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십자가를 생각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던 우리를 핍박했던 사람들이, 우리를 비판했던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비방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는 거기에 마음에 빼앗기지 않고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즐거움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죄 속에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저렇게 이 고난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은가? 도리어 두려워할 거예요.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십자가의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에게는 그가 미련하게 보여도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좋을 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진짜 역경과 고난 속에서 그의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지혜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런 기쁨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지혜는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될 거예요. 열왕기상 3장에 보게 되면 솔로몬 왕이 그 왕을 등극한 이후에 가장 먼저 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부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명예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왜 지혜를 구했을까요? 그 수많은 백성들을 다스리려면 자기 지혜로서는 이 수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지혜가 아니면 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솔몬 왕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그것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수많은 지혜를 줬습니다. 수많은 지혜를 줬습니다. 얼마큼 많이 줬습니까? 열왕기상 4장에 보게 되면 바닷가에 모래알 같은 넓은 마음을 주신 거예요. 바닷가에 모래알 같은 넓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지혜를 구해야 될 사람이에요. 어저께 지혜롭게 살았다고 오늘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저께 지혜롭게 살아간 것은 어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오늘도 그 지혜를 살기 위해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아야 될 사람이지 우리가 내 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무궁한 지혜를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사람이 있다면,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도를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은 누구든지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혜 없이 삽니까? 지혜의 근원 되신 주님께 날마다 구하질 않아요. 날마다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육신의 편한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경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대로 살면 안 됩니다. 내 경험대로 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 공급받고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 내게 지혜를 공급해 주지 않으면 이 말씀 안 믿어집니다. 다 이론입니다. 전부 지식이에요. 똑같은 음식 재료를 갖고 음식을 만드는데 어떤 사람들은 최고 일품의 요리를 만드는 거 하면 어떤 사람들은 맛없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뭐가 부족해요? 재료가 부족합니까? 재료는 똑같습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지혜가 없습니다. 같은 음식 재료를 갖고 맛있게 만드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걸 맛있게 못 만들어요. 적군과 싸움에서 어떤 분들은 모든 무기가 다 갖고 있습니다. 무기가 다 갖고 있어요. 근데 패합니다. 왜 패합니까? 무기가 없어 패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무기를 사용하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없어서 못 삽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풍족합니다. 근데 말씀을 사용하는 지혜가 없어요. 각 가정생활에서, 직장생활에서 어디든 간에 늘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 그때 그런 말씀들이 그때 생각이 나서 그때 순종해야 될 그때 지혜인데 진짜 그때 지혜로 살아야 될 말씀들이 그때 사용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을 사용하는 능력입니다. 사용하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수없이 말씀 들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가정에서 사용되지 않는다면 지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어떤 사람 만나도 그 말씀 속에 사용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그 말씀은 무용지물입니다. 실제 그때 사용돼야 되는 거예요. 그 지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류 요리사가 하루아침에 됩니까? 아니에요. 수없는 실패를 했을 거예요. 수없는 실수를 거듭거듭하면서 그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아침에 말씀 듣고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도 수없이 넘어질 거예요. 수없이 실패를 경험할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뭡니까? 늘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한 기도가 될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살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주실 거예요. 여러분, 경험을 통해서 배운 그 말씀은 죽어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참으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엄청난 값이 지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이 돼야 되고 때로는 헌신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때로는 내 자신이 뼈를 깎는 아픔을 겪어야지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걸 통해서 순종된 말씀들은 죽어도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문제가 올다 할지라도 그것을 한번 이긴 것은 그 다음에 더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구원받고 정말 열심히 살다가 어느 큰 시험에 걸렸습니다.
큰 시험에 걸려서요. 제가 실족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제에 떨어졌어요. 교회도 안 나가고 그 당시 마음에 성경책을 찢어버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아궁에 집어넣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차마 그건 못하겠더라고요. 더 이상 마음에 딱 담을 쌌습니다.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한 형제가 저랑 교제하면서 그 형제가 저한테 그 실족에 대한 원인을 딱 듣고 나더니만 나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곽 형제 감사해 그러는 거예요. 감사하라고. 나는 지금 괴로워 죽겠는데 나보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가 됩니까? 안 됐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쭉 주더라고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그 말씀 주는데 전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왜 감사해야 되는 이유를 교제를 해줬어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건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곽 형제가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를 준 것은 이 문제를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구원받은 지 1년 조금밖에 안 됐는데 그 당시에 이것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허락했다는 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그럼 내가 이걸 이길 만한 믿음이 있다는 거야? 내가 이렇게 믿음이 성장했어? 그런 마음이 드니까 마음이 조금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조금만 기다려보라고. 하나님이 반드시 피할 길 주신다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제가 다시 교제 안에 들어와서요. 기다려봤어요. 근데요. 감당하면서 나중에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피할 길을 주셨어요. 그 한 번의 경험이 저를 지금까지 오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항상 어떤 문제가 올 때마다 항상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감당할 수 있지? 내가 이런 믿음이 있구나. 이걸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피할 길을 주시겠지 약속을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대로 피할 길을 지금까지 주셨습니다. 한 번의 경험이 어떤 문제가 와도 그럼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감당할 수 있고 피할 길을 주시겠다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건 하나의 예입니다. 그런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그런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많은 지혜를 얻게 되실 거예요. 많은 지혜. 여러분, 지혜는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삶을 통해서 배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믿음의 세계는 내가 경험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산다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은 거예요. 로마서 4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75세 때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없는 것. 이런 믿음의 세계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세계가 많아요. 바랄 수 없는 세계예요. 바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뭘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이런 믿음은 확신이에요. 어떤 확신입니까? 말씀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줄 때 그 말씀대로 약속대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은 어떻게 우리가 얻습니까? 순종함으로 얻는 거예요. 그 순종함으로 그 약속을 얻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마음에 의심하거나 흔들림이 없을 거예요. 참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사람들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모든 지혜의 근본이 뭡니까? 지혜의 근원 대신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경외하는 거예요. 인간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드러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드러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정말 보호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우리도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날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리는 그 말씀에 자신을 굴복을 시키는 거예요. 굴복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많이 아시잖아요.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의 그날이 가까움으로써 더욱 그리하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알고 있는데 모이지 않아. 그게 뭐예요? 그게 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여야 된다를 알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육신은 때로는 가기 싫을 때가 있고 편하고 싶고 희생하기 싫어하고 그것이 본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육신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그것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딱 꺾고 복종을 해서 그때 함께 모일 때 그 모임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모임이든 간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습니다. 많은 지혜를 얻게 될 거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그 교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원한다면 어떤 형제 자매들의 간증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기 싫다고 뭐 교제 가게 되면 뭘 재미없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참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얻기 원한다면 어떤 모임에 있는 가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앉아보십시오.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교제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그 속에서 나에게 때로는 불평불만하는 형제 자매들 속에도 하나님 지혜를 얻습니다. 놀랍습니다. 우리는 참된 지혜는 교제 속에 있습니다. 잘 알잖아요. 잠언 18장 1절. 곧 무리에서 스스로 나누는 자는 곧 무리에서 스스로 나누는 자는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온갖 참 지혜는 개인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무리에게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지혜를 배워나가는 거예요.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지혜도 배워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 더러운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에서 참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급해 주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교제 속에서 배우잖아요. 여러분 그 속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뭐 배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갖 참 지혜를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되도록이면요, 어느 모임이건 빠지지 마셔요. 어느 모임이건 간에 절대 사람 보지 마십시오. 사람 보지 마셔요. 왜? 성경이 뭐라 했어요? 여러분, 여기 사람 보게 되면 때로는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처음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명을 받아요. 출애굽기 보게 되면 그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언약궤입니다. 언약궤가 뭡니까? 그 안에 그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습니다. 쌍난 지팡이 있습니다. 만나가 담은 항아리가 있었어요. 그 모세가 받았던 그 언약궤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그들은 접었다 폈다 거듭거듭 반복했습니다. 결국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언약궤가 길갈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여호수아는 죽었죠. 전쟁할 때마다 블레셋 군대에 패하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뭘 합니까? 그 언약궤 때문에 우리가 지지 않았느냐. 언약궤를 갖고 오자. 언약궤를 갖고 와서 블레셋 군대에 전쟁하는데 졌습니다. 졌어요. 그들은 뭐예요? 언약궤를 부족처럼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들은, 여러분, 그 당시 엘리야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은요, 불량자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언약궤 갖고 온다고 하나님이 그걸 봐주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갖고 온 그 언약궤로 인해서 그들은 도로 패했습니다. 나중에 사울은 그 언약궤를 생각도 안 했지만 다윗이 왕이 등극한 뒤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통일왕국을 이룬 뒤에 그 언약궤를 갖고 오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비나답 집에서 갖고 오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언약궤가 쓰러지는 걸 보고 잡다가 웃사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은 다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언약궤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성전이 어디입니까? 우리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여러분, 이 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 계셔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그 주님이 우리의 악함을 깨우쳐 주시고 부족함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점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해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두시고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끝까지 경고케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안에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 보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경에 뭐라 했어요? 사람은 다 거짓되다 그랬잖아요. 사람을 믿으며 권력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건조한 곳 건전한 땅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주님은 지혜를 못 받아요. 하나님의 주님은 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날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주님의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이 진짜 계시고 그 교제 속에서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그 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혜를 받은 사람은 뭐가 나타나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있다 하면서 열매가 없는 건 여러분 지혜가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3장 13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3장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뭐라 그랬어요? 행함을 보일지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정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느냐? 그렇다면 뭘로 보이라?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다면 그 하나님의 지혜는 온유함일까요? 온유함. 그리고 그 온유함이 뭡니까? 온유함에게는 내적으로는 굉장히 강한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내적으로는 굉장히 강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와 타협했습니까?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 책망했습니까? 아니야. 끝까지 그를 사랑했어요. 끝까지 온유함으로 대했어요. 간음증에 잡힌 여인도 예수님은 끝까지 그를 온유함으로 대했어요. 그걸 질책하거나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게 예수님의 온유함이에요. 세상에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의 부족함도 그의 연약함도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내 자신은 철저히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은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과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 얻을수록 우리는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는 온유함으로 대하는 거예요.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사랑을 베풀고, 그걸 정말 하나님의 날마다 지혜를 공급받는 사람들은 그 선행으로 행함으로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있다고 안다고 판단하거나 그런 비방하는 게 아닙니다. 1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지혜가 뭡니까? 세상 지혜가 바로 시기, 독한 다툼, 자기 자랑,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이건 세상 지혜예요. 마귀는 어떻게 해요? 마귀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아십니까?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꼴을 못 봐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도록 우리 신앙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마귀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우리 약점을 잘 알고 있고 그 약점을 마귀가 지혜롭게 우리 마음을 점점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마귀의 지혜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에 올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정말 여러분 창념하지 않으면 그 마귀의 괴계를 알 수가 없어요. 못 알아봅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의 교회 안에서요, 하나님의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얻게 될 때 그때 비로소 마귀의 그 지혜가 괴계를 알게 돼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다시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17절 18절 같이 가볼까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을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위로부터 난 지혜를 공급받아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위로부터 난 지혜가 뭡니까? 우리는 이게 없다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는 이런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이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께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공급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다. 여러분, 주님은 깨끗하신 분이에요. 순수한 분이에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뭐예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지혜롭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혜를 그에게 주질 않아요.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순수하고 깨끗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결할 수, 살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주님의 지혜를 받게 되면 우리들의 마음은 점점 순수해지고 깨끗해지고 단순해지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라면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단순하잖아요. 근데 우리 왜 자꾸 복잡합니까? 그렇게 하기 싫으니까 복잡한 거예요. 그렇게 살기를 싫어하니까 복잡한 거예요. 단순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그랬어요. 화평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는 사람들은 항상 우리 주변에 뭐예요?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로 받지 못하고 늘 세상 지혜가 있는 사람이 이때 뭐예요? 화평이 깨져버려요.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지게 되면 어떻게 자꾸 그분들을 마음에 자꾸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위로부터는 지혜를 받을 때 화평이 이루어지는 관용하고 그랬어요. 관용이 뭡니까? 관대함이에요. 넓은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은 넓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은 너무너무 좁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뭐예요? 십자가 있잖아요. 십자가를 보게 되면 나같이 악하고 더러운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게 되면 내게 잘못한 사람, 여러분 관대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해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내 생각으로 그걸 이해하려고 하고 용서하라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한테는 그런 거 없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받은 죄의 용서가 있고 내가 받은 사랑이 있고 내가 받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은 그로부터 우리가 마음에 관대함이 있고 받아들이게 되고 용납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위로부터 하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그게 되질 않아요, 여러분들. 관용하고 양순하며 유순하고 부드럽잖아요.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여러분, 우리가 긍휼은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들 보게 되면요, 정말 바르게 살고 싶죠. 깨끗하게 살고 싶죠. 죄와 타협하고 살고 싶잖아요. 타협하지 않고. 근데 그들이 잘 안 될 때 얼마예요? 못 산다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 아직 신앙이 어리고 아직 어리기 때문에 더 많은 우리가 보살핌과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책망하는 것보다 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느니. 편벽이 뭡니까?
여러분, 사람을 가르는 게 아니에요. 편을 가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절대적으로 근무할 것이 아니 있습니다.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사람에 다 가까이 해보십시오. 많은 걸 배웁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끼리 교제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모이게 되면요, 많은 지혜가 없어요. 저는 옛날부터 이렇게 책을 읽다가요, 때로는 좀 뭘 교제하다가 꼭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꼭 만났어요. 옛날에 좀 책을 읽다가 이분 정말 좀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분 전화번호를 알아갖고 그분을 전화 거니까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가니까 저를 위해서요, 처음 본 사람입니다.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 주셨어요. 정성껏. 그때 딱 보는데, 야, 이 사람이 참 그리스도의 사람이로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처음 보는데 음식을 같이 나누면서 같이 교제했습니다. 교제했는데 정말 오래 사귄 친구같이 되었고, 그분이 알고 있는 좀 많은 비밀들을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제가 4년간 사귀어 본 적이 있습니다. 4년 동안.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하고 교제하십시오. 여러분, 끼리끼리 모이는 건 그리스도인들이 합당치 않습니다. 그게 우리 몸에 비유하면 암이에요. 우리 몸 안에 암세포가 다 있습니다. 근데 암세포가 자기들끼리 모이게 되면 이게 암 조직이 돼버리는 거예요. 몸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모든 편면하게 교제해야 되는 것이 자기 친한 사람들끼리만 늘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이것이 편법이 돼요. 편당이 돼버리고, 그리고 그 형제자매가 잘못하고 있는데 그 형제자매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도 받아들이게 되고 잘못을 책망하지 못하는 경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분들과 사귀어야 됩니다. 그 되도록이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는 분들하고 많은 지혜를 배우십시오. 그래서 잠언 13장 20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누구랑 동행하냐에 따라서 내가 지혜를 배울 수 있고 내가 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목회를 하다 보게 되면 그런 게 보입니다. 처음에 새로 구원받게 되면 그 구원 전도된 사람은 너무 잘 사는 거예요.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저런 분들은 잘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 훈련받고 말씀대로 잘 살게 되면 앞으로 교회 안에 큰 일꾼이 되겠다 하고 제가 기대감을 가진 형제자매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옆에 있던 사람들이 잘못 교제해 줌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이상해지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때 가장 안타까워요. 전도인으로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렇게 조금만 잘 교제해주면 앞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데 신앙이 어릴 때 모르거든요. 다 형제매 다 잘한 줄 알거든요. 근데 그걸 잘못 교제해줘가지고 해를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요, 정말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동행하시고 부정적인 사람 만나게 되면 그걸 내가 본받지 않으려고 결심하지만 사람은 한 번 들었던 것은, 한 번 봤던 것은 마음에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이 그래요. 한 번 여러분 아무리 마음에 결심해도 한 번 들었던 거, 한 번 눈으로 봤던 건 없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게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은 모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모양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름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에베소 5장 3절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한 번 불렀던 것, 한 번 들었던 것은 마음에 지워지질 않아요. 항상 여기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와 우리가 함께 동행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지혜로운 자와 동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공급받을 때는 삶의 열매가 나타난 겁니다. 열매. 그래서 우리는 또 이것이 열매가 내가 인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시편 19장 보겠습니다. 시편 19장 보겠습니다. (19장 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그랬어요. 우리가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한 말씀입니다. 지구상에 완전한 건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다른 것 첨가하려 하지 마십시오. 자기 생각도 자기 경험도 아니에요.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항상 그랬습니다. 기록한 말씀 밖을 넘어가지 말라. 하나님의 날은 말에 있지 않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않았다. 우리는 말씀 자체의 능력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말씀 자체를 순수히 받아들이고 믿는 그리스도인조차도 점점 없어지는 세대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그래서 7절 다시 보면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다. 완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이고 완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확실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는 지혜가 없습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마음은 점점 정직해지는 거예요. 네가 노력으로 정직해질 수 없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록 우리 마음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쁨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말씀의 즐거움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힘이 되는 거예요. 9절 여호와의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10절, 11절, 12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곧 금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말씀을 갖고 확실하고 우리가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 그걸 말씀을 통해서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요 무엇보다 꿀과 송일꿀보다 말씀을 달게 느껴질 거예요. 왜? 그 말씀이 나를 기쁘게 하고 말씀이 나를 지혜롭게 하고 말씀이 내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러분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이 송이꿀보다 단 거예요. 그리고 달게 느껴지면서 그 말씀에 지킬 수 있는 힘도 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달게 느껴지지 않잖아요. 쓰잖아요. 마음에 고장 난 거예요. 여러분 환자들은 밥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꿀처럼 먹어요? 쓰게 먹어요?
쓰게 먹잖아. 환자들은요, 그 밥이 달게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써였어. 입맛이 있어. 얼마 못 먹어. 그러니까 환자들은 입맛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영적으로 병든 건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듣는 자세를 보면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달게 먹느냐, 쓰냐. 그 송이꿀보다 달게 느껴지는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주는 지혜를 날마다 공급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쓰게 느껴지는 사람은 뭐가 영적인 병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병이 걸려 있어요. 숨은 죄가 있든 남 모르는 죄가 있는 거예요. 슬그머니 여러분, 신앙은, 진짜 신앙은 혼자 있을 때입니다.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고 그때 순수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 슬쩍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요, 중독에 걸린 살게 되면 못 끊습니다. 어떤 분은 게임, 어떤 분들은 도박, 술, 의외로 그런 도박에 중독 환자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죄를 짓게 되면 말씀의 맛이 없습니다. 마음에 부담감만 느끼고 더 쓰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보세요.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뭐라 그랬어요?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짓는 죄는 그 마음에 딱 죄가 그 사람 마음을 딱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에 휘둘려 맞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의 맛도 없고 하나님의 지혜도 못 받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 이 말씀의 맛을 얻으려면 먼저 그것부터 버리십시오. 버리셔야 돼요. 그걸 어떻게 버려요? 여러분 의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자기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은 버릴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주셔요. 내가 정말 이걸 버려야 되겠다. 내가 잘못되어 있다. 이걸 알고 여러분 버리기를 소원하면 하나님이 버릴 수 있도록 주셔요. 여러분, 저도 전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죄가 올라올 때도 있어요.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지 않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늘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자기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요. 버릴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나중에 그 마음의 치유까지 해주셔요. 여러분들 먼저 말씀의 맛을 아셔야 돼요. 말씀의 맛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무언가 마음에 잘못된 것들을 찾아내시고 버리십시오. 합당치 못한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 입맛은 내가 돌리는 것이 아니에요. 입맛은 하나님이 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맛있게 먹고 싶지 맛없게 먹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기도하잖아요. 시편 51장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왜 회복이 안 돼요? 죄 있잖아요. 죄 버렸어요. 하나님 회복 안 시켜줬어요. 왜 회복 안 시켜줬어요? 말로만 버려졌는지 진짜 버렸는지 하나님 아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에게 속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아요. 사람은 무슨 동기로 그렇게 그 일을 했는지 사람은 몰라요. 무슨 동기로 그렇게 헌금 많이 했는지, 무슨 동기로 그렇게 착한 일을 했는지 사람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동기까지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진심으로 마음을 돌이키는지 버리는지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그때 다윗이 진짜로 다 버렸다고 하나님 믿었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 다음에 다윗이 회복한 이후에는 어떤지 아세요? 그 고통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를 경험 속에서 아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다윗이 어땠습니까? 이제는 다윗과 우리아 외에는 죄를 범치 않았다. 왜? 그 고통을 경험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분들이 정말 쫙 버리시고 회복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정말 잘 사십니다. 하나님의 그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누가 뭐라 그러고 마음에 돌리지 않을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그 마음을 굳게 붙잡고 싶어서 다른 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같이 읽어볼까요?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이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이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마음에 있는 마음, 여러분이 하고 다니는 말, 하나님 만약에 지금 앞에 있다면 그런 말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지금 그 마음과 그 입을 연락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의 내 하고 있는 말, 내 마음까지 주님께서 연락되도록 그런 말과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날마다 기도하셔야 되지만 여러분, 말씀 묵상을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사람은 그 생각한 대로 가게 돼 있어요. 말씀을 많이 생각해 보셔요. 그래서 성경에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과 지혜를 주시라. 하나님 말씀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총명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지 않을 때 지혜가 없습니다. 내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마음에 나의 반석 되신 그 구속자이신 여호와,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에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이다. 그래서는 우리가 평상시의 생각과 마음은 주께 연락될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상시 때도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서도 늘 주님을 생각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이겨나가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시편 119장 9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로마서 잘 아시잖아요.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내가 세상적인 생각하고 내가 육신적인 생각하면서 말씀에 순종한다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씀을 자나깨나 생각하셔야 돼요. 왜? 조금만 생각하지 않으면 죄가 들어오거든요. 사람 참 교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말 많이 좀 생각하셔요. 내가 볼 때는 우리 봉성교회가요, 요즘 많이 회복되시고 아마 잘 하고 계시는데 제가 또 이런 말씀 드리는 것 같은 생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같은 말씀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좀 반복해서 훈련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훈련은 뭡니까? 훈련은 똑같은 것을 매일 반복하는 거예요. 매일 반복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본적으로 살아야 될 말씀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아는 게 아닙니다.
매일 반복해 보셔요. 매일 반복해 보게 되면 뭘 경험하냐면, 야, 이게 이렇게 사는 게 쉽지 않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체육관에서 훈련받는 연상을 보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게 된 것을 지혜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는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면 뭐예요? 매일 뭐 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날마다 매일같이 우리 말씀과 기도 생활 연습하는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연습장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연습하게 되면 실수가 많은 거예요. 실패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실수할 때, 실패할 때 옆 사람 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도와주는 거예요. 그 훈련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다 도와주시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훈련해 갑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꼭 공급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 지혜를 준 목적이 있는 거예요. 뭐?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잠언 11장 28, 30절 보기에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뭘 얻느니라? 사람을 얻느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지혜롭게 살아보십시오.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부부 생활에도요 가장 지혜롭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 부부입니다. 가정 생활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은 꼭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구원받지 못한 남편이 사람을 얻는 거예요. 이웃에게 사람을 얻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공급해 준 지혜가 아니면 때로는 그 영혼들을 전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사모하고 찾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분들은 참 전도하게 되면 그건 잘 받습니다. 근데 전혀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고 아직 먼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그러면 멀리 느껴져요. 가장 하나님이 볼 수 있는 방법은 구원받은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분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삶을 보고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음을 깨우쳐주고 또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딱 빼앗고 나중엔 마음만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했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유대인처럼 행했다. 자기는 약한 자지만 약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더 많이 약했고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는 그렇게 그 모양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항상 어떤 사람을 만나도 뭘 배웠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 얻을수록 우리는 뭘 배워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게 돼 있고 그리스도의 마음은 가장 낮아지는 거예요. 종처럼 행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종처럼 행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다 높아지려고 그래. 다 대우받으려고 그러고 인정받으려고. 이게 사람이에요. 누구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준 지혜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한테 인정받아서 뭐하게 해요? 사람한테 칭찬받아서 뭐하게 해요? 그 사람 마음에 문제가 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그 영혼을 건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초대기의 그리스도인들은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될 각오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그 영혼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로마서 9장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사랑하는 그 친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 그들을 구원하는 바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린 내 열심, 내 노력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앞에 그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시고 지혜를 구하고 내가 더 낮은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더 그 사람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빼앗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그 영혼들을, 그 지혜를 보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교제에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 평상시에 늘 그분을 존경하고 참으로 그분답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미 마음의 밭이 갈려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로. 그래서 그런 분들은 평상시에 말씀을 듣게 되게 되면요, 저 사람 듣고 살고 싶어서 구원받고 교제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함부로 살고 내 자기 멋대로 살고 무조건 그냥 전도하잖아요. 그 사람 여러분 전도 되지기가 쉽지 않아요. 말씀 들으면서 어떤 생각하는지 아세요? 이런 말씀 듣고 왜 저 사람 저렇게 살았지? 말씀은 이런데 왜 저 사람 저렇지? 그리고 의심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건 말만 뿐이구나. 그냥 말뿐이구나. 말씀을 실제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실제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지느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막느냐.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저도 이제 시골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시골에 목회하게 도시에서 전도하러 오시거든요. 오면 그 주변에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럼 제가 말합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저기 사는 분도 저희 교회 나오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제가 얘기하면 그분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분도 그 교회 나가요? 예. 그럼 별거 아니네요. 알았어요. 가세요. 그런 경험을 한두 번 경험한 거 아닙니다. 왜? 너무 인색하고 동네에서 너무 인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막힌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경험도 경험했어요. 한 분이 말씀을 들으러 오셨어요. 근데 그 전도한 분이, 저기 계신 분이 그때 우리 교회 나오신 분이거든요. 저분도 이 교회에 나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데려온 사람이 아는 사람이 있구나. 너무 기분 좋아서 맞아. 그분도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이야. 그랬거든요. 그분이 그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너무 힘들게 전도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 사람도 이 교회 나와? 말 듣거나 하지만 그분이 그럼 별거 아니네 하고 그냥 집에 돌아갔어요. 말씀도 안 듣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가정에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날마다 이방인들 앞에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는데 지혜가 없어서 그 영혼들을 인도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아마 여러분보다 저가 더 그렇습니다. 상담해보게 되면 너무 답답해요. 이 영혼 좀 분명히 무너뜨릴 지혜가 있는데 내가 몰라서 답답할 때가 많아요. 정말 많아요. 내가 너무 무지하구나. 그런 걸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날마다 좀 많은 지혜를 공급받아서요, 교회도 든든히 세우고 많은 영혼들을 좀 인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구원받지 않으면 우둔하고 미련하게 짝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지혜의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내주해 주시고 하나님의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지혜를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항상 주님의 지혜를 공급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공급받고 우리가 그 삶의 열매로 나타나서 이뤄진 많은 영혼들에게 인도되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광주 봉성교회 많은 식구들이 늘어났습니다. 또 더 많이 영혼들을 구원해서 이 자리가 채워질 수 있도록 먼저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더 많은 하나님께 지혜를 공급받고 또한 복음을 담대하게 외치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대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집회를 앞두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함께 동참하며 함께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주님과 함께 일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